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9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합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을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를 떠올립니다. 반주가 있고 가사가 있고 박자가 맞아야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찬양을 그렇게 좁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48편의 찬양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부르는 합창으로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시작한 찬양이 땅으로 내려오고 자연을 지나 마침내 인간에게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8편을 읽다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모두를 불러모으는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찬양은 어떤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하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찬양하라는 부르심만 반복됩니다. 이 합창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무대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합창을 듣는 관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합창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모든 것의 합창으로 함께하자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은혜가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좀 잘 안 될 때는 오늘은 마음이 안 든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시편 148편 오늘 본문에서 찬양을 그런 차원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찬양은 사람의 감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시작된 질서로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먼저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찬양할까 말까를 하늘에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해와 달, 별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해와 달, 별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빛을 냅니다. 그게 곧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더 뜨겁게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회복하는 겁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 알았고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았고 왜 존재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이전에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더 받아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은 이 노래를 넘어서 우리의 방향과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속에서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시편 148편에서의 찬양의 무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등장하는 존재들이 결코 좀 조용하거나 아름답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 불, 눈, 안개,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들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두렵고 통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떤 것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혼란과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찬양의 대열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자연들도 우연히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질서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폭풍은 거세게 불어도 자기 한계를 넘지 않고 눈과 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쳐집니다. 자연은 말을 하지 않지만 말씀 앞에서 가장 정확하게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자연조차 말씀에 반응하며 존재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요. 형편이 안 좋아서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요. 자연은 그런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에 반응하며 자기 역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할지라도 돌들과 자연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순종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노래보다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시작한 찬양이 땅의 자연으로 내려오고 이제 마지막 찬양의 대상을 인간에게까지 향합니다. 왕과 백성, 고관과 재판관,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되는 의도가 있습니다. 찬양의 부르심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찬양은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직분의 결과도 신앙이 많이 연차가 쌓였기에 하는 보상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졌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도 흔들리는 자도 아직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자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찬양과 자연의 찬양이 좀 다릅니다.
자연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찬양하지만 인간은 이해하고 선택하여 찬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면서 가장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상황을 볼 수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찬양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 합당한 이유이고 영광 받으실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며 내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을 분이시다.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찬양하는 겁니다. 형편이 흔들려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배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